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경륜이 끝나는 바로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입니다. 사실은 27장 전체를 해야 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끊어서 45절부터 50절 이렇게 먼저 보시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껴여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오전 설교는 십자가의 7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반드시 죽지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에서 존귀하게 불리는 모든 사람도 반드시 죽습니다. 천하게 대우받는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도 죽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필연적인 이 죄 문제들로 인하여서 인간은 죽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계속 태어나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래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느니라.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 만고의 진리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진리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적인 믿음과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따라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지옥과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만이 있게 됩니다. 태어난 것은 동일하지만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영원한 불멸에 그 혼이 어디에 가느냐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 있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 사람은 반드시 생의 문제를 죽음 이후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나 어떤 유언을 보면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인간의 영도 없고 혼도 없고 정말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지옥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고 단순히 죽음으로 단순한 어떤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그들 말들은 무의식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치 전기 소켓을 뽑아버리면 모든 것이 꺼지듯이 그냥 딱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이 인간에게는 사실 종교가 필요 없게 되죠. 종교가 왜 있겠습니까? 사후의 생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사람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저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무엇인가를 자신이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후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죽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간에
그 사람 자신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병든 사람이나 암 환자들, 그리고 많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명 세상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들을 한번 들어보면 죽음은 한 인간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세계의 명장으로 불리던 내 운명도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의 이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 넓은 깊은 간격이 있다. 그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마도 낙원과 지옥의 큰 끝없이 깊은 구렁을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1800년대 최고의 지성, 사상가, 철학자 볼테르는 자신의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하고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당신이 내게 6개월 만에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드리겠어. 난 두려운 지옥에 가게 되어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꾸겠어.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소. 나는 지금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소. 그러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 같습니까? 아마도 낙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옥이죠.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문호라고 칭송받았던 독일의 괴테는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한마디를 하고 죽었습니다. 빛이 더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라. 그는 역작 파우스트를 썼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신 안에 몰려오는 어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평생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마지막 말은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붙잡지 말라 했습니다. 일평생 미얀마의 선교로 오랜 역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혼들을 이겨온 아우드리남 저드스는 버먼 그 섬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학교문을 나서는 아이처럼 기쁘게 가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강함을 느끼고 있어. 영국에 설교했던 조셉 얼라인은 영국 국교로부터 추방되어서 투옥되어 수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받은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하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부활의 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지리라. 영국의 존 버년 천례역정 여러분 아시죠? 그의 유언은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오. 의심의 이지 없이 이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을 중보를 통하여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나게 될 날을 소망하오. 아멘. 역시 문학가답죠?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오랜 기간 병과 싸워서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 29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신속히 당신에게 나아가고 있나이다. 저는 바랍니다. 오 주여, 그것이 당신의 축복된 뜻이라면 그날을 재촉하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야. 승리, 승리, 승리. 그리고 손을 들며 영원이란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게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시간상 여기 가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우리도 마지막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한 번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죽게 되면 나는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할 것인가?
자신이 무슨 말로 생을 마무리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는 것인가? 우리나라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되지 않죠. 그러나 미국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은 자신의 묘비에 자신의 유언이 대부분 담겨 있죠. 물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죽음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겪지 않고 주님의 공중재림에 우리가 다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6천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음에 이르기 전 가장 위대한 말을 남긴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사람이시고 인성을 갖추신 분이고 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과 말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정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한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을 봄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자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주님은 한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모든 걸 감내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본문의 마태복음 27장은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은 총 7마디였습니다. 일명 가상 7언이라고도 하지요. 제 기억으로 볼 때 저는 가상 7언에 대해서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7마디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가상 7언은 마태복음에서 순차적으로 일렬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골고루 분산시켜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봐서는 가상 7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의도이지요. 성경을 편향되게 읽는 사람, 한쪽만 읽고 다른 쪽 안 읽는 사람, 변개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가상 7언을 절대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가상 7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가상 7언마저도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전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으로 마지막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한 주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잠시 우리는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 한 주,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한 주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셔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었죠. 세 번째,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이때 주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자신을 완강히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서 그 이른 올리브산의 설교를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6월절이 시작되죠. 우리나라는 자정 12시부터 그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은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날, 첫째 되는 마지막 날에 양을 잡는 날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양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주님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저녁 식사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주님은 조금 전 우리가 했던 주의 만찬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올리브산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가올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을 위한 그 준비로 이제 마지막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곳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게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주님의 그 발걸음은 정말 고뇌에 차고 참으로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 주께서 고뇌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으면 이는 모세 혈관이 핏줄이 다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마귀였던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잡히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육신적인 일을 행하였죠. 대제사장 종의 말코의 길을 그대로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 길을 그대로 붙이셨어요. 그들은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파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는 서기관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거로 신문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건 종교적이고 대단히 종교적 열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질문한 것이에요.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의 답변은 그렇다. 주님은 짧게 답변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대로 거기에 대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며 결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총독 본티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주님은 억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지만 이사야의 말씀 53장 말씀대로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감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끌려갔습니다. 이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것은 정치적인 질문이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의 답변은 그렇도다. 그때 이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관습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았고 그를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하고 폭동의 상태로 돌변하였습니다. 빌라도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주님의 가슴을 한없이 슬프게 하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고난의 행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만 하면 군중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주님은 양손을 머리 들보에 묶이시고 채찍을 마시기에 옷을 벗기셨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의 등을 맡김으로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을 내리치던 로마의 가죽 채찍에는 쇳조각과 납덩어리요 날카로운 뼈조각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등은 물론 허리와 다리에도 채찍은 온몸을 휘감아 내리쳤습니다.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검푸른 채찍 자국이 새겨졌고 채찍의 날카로운 뼈들과 금속 조각 때문에 주님의 살점은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면서 근육은 여러 젖혔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치게 되면 피부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옆구리나 등 쪽으로 그 속에 창자들이 흘러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채찍으로 맞는 것만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된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도 자신을 위한 그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채찍질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도 모자라 독이 묻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억지로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그 가시나무 엉겅퀴로 머리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가시와 독으로 인한 쓰라림, 찔림의 고통으로 피 흘린 주님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온몸은 채찍으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였어요.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후려치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을 뱉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졌고, 빌라도는 더 이상 정치적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너희의 왕을 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돌변한 것이죠. 빌라도가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자신은 싹 빠져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은 후회할 말을 하고 맙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갚으셨고 지난 19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무죄아니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유죄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여 살이 찢겨져 너덜려 걸린 채로 주님은 45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장소까지 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600m 가량의 거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거친 목재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 멀고도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그것도 바로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탈진 상태로 기운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쓰러질 때마다 몸의 상처는 거친 십자가로 인해서 터져서 피가 흐르고 로마 군인들은 그 몸 위에 다시 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셨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를 위한 화평의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병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만든 굵고 거친 대못으로 주님의 양손과 양발에 나무에 박은 것입니다. 당시에 사형 집행에 쓸 못은 적어도 손가락 굵기 20cm가 이상 되는 대못이었습니다. 굵은 대못이 양손과 양발에 살을 뚫고 뼈 사이에 들어가는 극도의 고통은 인간의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줄 알면 돌에 맞아야 됐지만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주님은 이미 72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양옆에 2명의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인 취급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따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발목과 발의 신경들이 경련으로 주님은 탄 듯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몸은 오로지 못 박히신 양팔과 양발에 4개의 못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받침대에 기대어서 달린 것이 아니라 4개의 못에 자신의 체중을 기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심장으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쇼크와 고통과 탈수와 근육경련, 마비로 십자가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으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포함한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가져오셔서 잔인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십자가형에서 고통 가운데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7마디를 외치셨습니다. 그것은 온 일을 위한 구속사에게 십자가의 7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7 외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7마디 외침은 그 어떤 사람도 외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외침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7 외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첫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7 외침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첫 말씀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7 외침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와서 거기에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해양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못 박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영어의 대부분의 변기된 성경들은요 이 첫 말씀이 없어요. 사실 삭제되어 있어요. 일부 웨스트코트 홀트 이런 헬라 번역본은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이 없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성의 첫 마디는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로마 군인들 자신을 왕에 내어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보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가장 그 용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용서의 범위와 내용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마저도 용서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끝없는 사랑과 용서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사랑과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형을 내어준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서의 첫 말씀은 죄인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하는 말씀이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도 바울을 용서하는 말씀이었고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신 그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대대로 지금 모든 죄들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나를 핍박하고 과야하는 자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값없이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면 나도 다른 그 나의 용서의 폭, 사랑의 폭을 제한하지 않고 넓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교회의 용서의 법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에 향하는 용서의 법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면 그는 얼마든지 용서해야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치료하고 또 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배교한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외침,
일곱 매침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 4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이 세상의 두 부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죠.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이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변기된 성경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진정성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한 죄인에게 향한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두 번째 외침은 모든 그리스도인 구령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도 죽을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을 죄인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 십자가 달린 강도보다 더 악한 죄인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죽을 죄인이 아니라는 교만한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한 죄인을 또 이겨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 말씀처럼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 죄인이 여러분 죽을 때, 한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면 이거보다 더 보증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구령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우리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임을 영접할 때 우리도 그가 구원받는다고 정확히 말씀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근거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나도 그렇게 구령할 수 있고 사역을 신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6박 7일 걸리는 게 아니에요. 군파처럼 어디 합숙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달린 그 몇 분 몇 초 사이에 지금 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화장실에서 집에서 그 어디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외침에서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주님의 구조를 영접한다면 바로 정확한 신약 구원을 제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한 구령자였고 또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침 세 번째 말씀은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제자에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여러분 이번에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 바로 아래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지켜봤던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봤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의 심장의 고동소리와 그 사랑의 고동소리를 들었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보시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로마 가르카토르 성경에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제자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아래서 슬피 우는 모친 마리아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뇌와 이별과 아픔, 그 슬피 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배려하는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지극히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족과 그런 성도들을 주셨죠. 우리는 여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죠. 가족이 있고 또 성도가 있잖아요. 주님은 남겨진 성도를 다른 성도에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이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이 안타깝고 슬프게 바라보고만 있던 모친 마리아와 제자에게 연이어 하신 말씀은 세 번째로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내 어머니를 보라 했습니다. 주님은 적어도 7남매 중에 주님은 장남이시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장남이에요. 장남의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것은 지극히 주님은 참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효도를 하신 것입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닫는 고통의 순간에 가족의 모친 마리아에 대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 요인에게 바로 이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모친의 태를 빌려 나신 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던 정말 가슴이 따뜻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십자가의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모친에 대한 염려를 하고 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과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빌립보서 2장 4절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주님은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 형편이 어렵더라도 진정으로 배려하고 이루할 사람이 있죠. 이루하기보다 이루받기 원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참으로 이루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해 줄 수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7 맺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마가복음 15장과 마태복음 27장 동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45절, 48절을 제시했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8절 보시면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더니 여러분 제6시에서 제9시면요 몇 시간이 흘린 겁니까?
6시간 흘렀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요, 지금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끼워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더라. 자, 4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6시간째 당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요 죽임을 당한 마땅한 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시고 대신 바로 죄인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정말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6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기를 원치 않으셔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고난을 절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절규와 외치면 바로 나를 위한 절규였죠. 우리 대신 울부짖는 절규였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절규해야 할 그 절규를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끊어짐을 당해야 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 지금 끊어짐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상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어서 어두움을 온 땅에 덮었게 했습니다. 주님이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찾음이 되었고 주님이 끊어지심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꺼이 주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의 7의 칩,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5번째 말씀은 주님은 목마르다.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순서적으로 49절 다음에 50절 사이가 바로 요한복음 19장이 들어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고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거기에 식초로 가득 찬 그릇을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가지에 끼어 주의 입에 대니라. 주님의 5번째 외침은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었습니다. 목마르다. 예수님은 머리에 찔린 가시관과 손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채찍질로 인해서 엄청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빛이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계속 타듯한 목마름 가운데서 주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 같은 고통을 당할 때는 갈증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수분 부족으로 인해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히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생수를 드시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대신 목마르다고 주님께서 토로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목말라서 소리 지르는 나의 소리를 대신 주님은 치르셨습니다. 내가 목말라 하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대신에 비단 장사하던 루디아 대신에 심지어 세상으로 간 데마까지도 그들의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대신 목마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물과 피를 다 쏟아 놓으시고 목마르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목마르심을 당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신 것이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바로 나 자신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목마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탐욕에 대한 목마름과 인간의 죄에 대한 목마름, 그거는 결코 성경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계를 사실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계속 속물을 들이키는 것 같죠? 계속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더 깊이 죄를 짓게 됩니다. 탐욕은 더 탐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도의 목마름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한 죄인으로 인하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 혼들을 내가 이 교회에 더하여 주십시오. 그 혼들을 내가 이겨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한 죄인들을 위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목마름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인간의 탐욕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의 목마름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누가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전혀 어떤 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 죄인을 위한 목마름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일곱 맺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6번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나오죠? 그러나 그 사이에는 다 이뤘다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빌 주석에서는 이 30장이 다 이뤘다를 바로 이것은 승리자의 외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역사상 이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통치자도 왕도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 죽을 때는 뭐뭐 더 해야 되는데 뭐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아쉬운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말이 있을까요? 다 이뤘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팔려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그 보혈과 생명으로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2000년 이후에 지금도 그 지불은 유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져온 유업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생애에 관한 뜻이 다 개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내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 관한 인생의 뜻을 잘 제시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라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구령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종이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을 살면서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 생의 과제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 이뤘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겠죠. 십자가의 일곱 외침.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주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누가복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그때가 제6시경이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제9시까지 덮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주님다운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에 맡기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 마지막에 그 영과 그 자신의 그 영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외침은 바로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우리가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그런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야고보를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었고 베드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순교자들 그리고 모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잠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꼭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3절 보시면 지금 스데반은요 순교당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들은 이때마저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스데반 집사의 강력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지금 재림하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만 하면 재림할 수도 있는 걸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사울은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모든 순교자는 참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이에요.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이 순교는 주님의 7마디의 외침에 2가지를 하였죠.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스데반이 하신 말씀은 약간 차원이 틀리죠. 주님은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먼저 기도했고, 마지막 말씀이 나의 영을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했지만, 스데반은 일단 자신의 영을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한 차원이 높습니까? 물론 스데반은 위대한 참 대단한 순교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 기도가 한 차원이 높죠.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외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사랑하여서 탐험과 선교로 끊이지 않았던 빅토리아 호포를 발견한 검은 대륙의 개척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59세 생일을 맞아 자신의 마지막 기도에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나의 사업을 완성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무릎 꿇은 채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기도가 인간이 마지막으로 죽음 직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도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과 혼을 온전히 저 하늘에 위탁한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또 위탁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공정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걸 위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나 자신과 온 인을 위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7마디를 외치시면서 마쳤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그 가상 7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 7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용서를 보았고요. 위대한 구원을 받고 사랑과 희생과 배려와 그 귀감들, 그 모든 걸 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침은요, 이 7 외침은 지금 이 말씀에서도 계속 죄인들에게 메아리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외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도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들의 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초림이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주님은 한 번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온전히 따랐고 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 줄을 압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떠날 때가 되었을 때를 감지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마무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서 자신이 어떠한 말로 마무리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우린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어떤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상으로 그런 자신의 이제 떠날 때가 이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4장 6절 보시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줄 준비가 되어 있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여러분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장 5절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분을 완수하라.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외침을, 일곱 외침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완성하시면서 또 이룩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 우리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